하나님 아버지, 2021년 5월 19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10장 18절로부터 32절입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죄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겨울이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요 행하가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배역한 이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 봉독합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요 행하가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줘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찬송가 80장 전지에 있는 이름 중.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전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찬송가 85장 9절을 생각만 해도, 그절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저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저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들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오늘 잠언 10장 전체적으로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잠언 10장 1절부터 17절 말씀.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오늘의 말씀.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미움의 반대말은 사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미움을 감춘다 그 말은 미움을 버려야 되는데 미움을 어떻게 보면 위장하는 거잖아요. 위장. 그러면 하여튼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마음에서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어떻게 보면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한 것처럼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거짓말이 된다는 것. 이렇게 미움을 감추고 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거짓 입술을 가진 자고, 그 다음에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어제도 중상하게 되면, 말이 거칠게 나오게 되면 자기가 먼저 그 말에 대한 그 열매를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입에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중상한다든지 뭐 이런 나쁜 말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 몸에 독을 먹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다. 그러니까 미움을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이 피조 만물을 만드실 때 발로 창조를 했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이 말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실수를 할 수 있고, 그 실수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쁜 결과까지도 내가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입술을 제한다.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말을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가는 말이 열매를 맺어버리기 때문에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되고,
좀 선한 말만 해야 된다. 그래서 입술을 제어하는 자, 말을 가려서 하는 자가 지혜가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최근에는 하여튼 제가 이 말을 항상 다른 사람의 말도 들을 때 좀 분별을 하지만은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도 항상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한 것처럼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실수를 하게 되고 그 실수로 말미암아서 먼저는 제가 그 열매를 먹게 되고 또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결국에는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말에 대해서는 늘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의인의 혀는 수는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증거하고 전파하고 말하면 수능과 같다. 정말 보화와 같다 그 말입니다.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 악인의 마음, 악인의 말은 가치가 없다 그 말이나 똑같아요. 악인의 마음, 악인 중심에 악인은 자기가 주인이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 거의 90%라고 보면 됩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말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열매가 없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항상 말은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악인의 말은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지 않는 말,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받는 기도니까 열매가 바로 맺히지만 우리가 믿지 않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열매가 없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그런 기도는 가치가 없는 거죠.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 그렇지만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서 다 죽는다. 즉 미련한 자가 하는 모든 교육은 사실은 유익하지 못하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 여호와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부하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은 근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것이니까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이건 우리 아버지가 아들에게 베푸는 사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 무한의 사랑은 근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이 평안하게 하고 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아들에게 염려, 근심을 주고자 하는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 미련한 자는 아까 죄인들, 사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는 것을 낙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오는 것들은 다 그런 거니까. 근데 반대로 의인, 명철한 자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면은 지금 시편 1편에 보면은 말씀 있지 않아요. 복 있는 자는 해가지고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 시편 1편의 말씀을 한번 오늘 묵상해 보시면 좋겠고요.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악인에게는 아까 말했듯이 심판이 기다리는 것이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악인들이 술, 마약, 담배 이런 것들에 빠지는 이유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잠시 잊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나중에 보면 심판을 받게 되죠. 영벌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임하게 되고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악인에게도 그러한 것이 일어나듯이 의인에게도 의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 바람, 소망이 이루어지죠. 그것도 하나님은 이 의인의 소망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신다. 그렇지만 악인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고 악인은 두려워하는 것, 그들이 원하지 않는 그 하여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 25절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히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큰 심판, 재앙, 고난 이렇게 이러면은 악인은 그 해오리 바람과 함께 다 사라져 볼 수 있지만은 의인은 피해 간다는 거죠. 의인은 보호한다는 거죠. 네.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심판이 임할 때 롯과 그 자녀가 살아남은 것처럼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의인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같이 멸하지 않는다. 네.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다. 의인은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주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땅에 그 피조 만물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 만물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지금도 다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 그 중에서도 의인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고 있고 또 이 피조 만물은 특별히 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또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의인 하나님의 아들들을 해할 수는 없다. 그렇게 또 믿으시면 되겠고요.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다. 게으른 사람 아까 악인이 이런 사람들이죠. 게으른 자는 그를 부리는 사람, 그를 이제 고용해서 하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다. 어떻게 보면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이겠죠. 하여튼 이의 식초 이게 별로 맛도 없잖아요. 이빨에 식초가 들어가는 거나 눈에 연기가 끼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부리는 사람에게는 정말 덕이 안 되는 존재다. 보시면 되겠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 이건 비교가 안 된다 그랬죠. 사실은 의인은 영생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 거고 악인은 하루살이 같다 이러니까 이거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루살이 인생을 주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영생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 이렇게 큰 수지 맞는 일은 없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길어도 100살이고 더 길어도 요즘 많이 산다 해도 그게 영생에 비교하면 영생 수억 년에 비하면 찰나 아닙니까? 찰나. 우리는 그렇게 하루살이 인생인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한대로 늘어나 버리지 않습니까? 영생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큰 것을 지금 주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잠깐 여기서 100살을 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다.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까운 것인지 영생을 돌려주는데 우리 인생을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루살이가 오늘 사는데 하루살이가 가장 아쉬운 게 그럴 거예요. 내일만 더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죠. 근데 하루살이가 오늘 하루만 살고 끝이 나는데 우리 인생이 그런 거거든요.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 하루살이에게 하루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인생 아닙니까? 근데 하루하루 우리는 365일을 살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 수명이 지금 가고 있는데 하루살이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지혜냐.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드렸을 때 영생으로 주니까
하루살이가 영원히 산다면 이 하루살이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영생으로 돌려주신다. 그렇지만 악인은 죽는다. 하루살이처럼 인생으로 끝이 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네. 앞에서 나왔잖아요. 악인이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게 되고 의인에게는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의인의 소망은 반드시 즐거움을 이룬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지금 주고 부활하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는 것. 그것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그러니 얼마나 즐거운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지만 악인은 소망이 끊어진다. 어떤 소망이 있는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건 다 영벌, 지옥에 가서 지금 살다가 결국에는 거기서 이제 둘째 사망을 맞으니까 악인의 소망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여호와의 도, 도를 길도자로 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길, 생명의 길은 산성이 되는 것.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다. 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주님이 길이 되시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된다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자, 즉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도,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러잖아요.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거고 불신이면 멸망하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믿지 않으면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신 십자가의 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인 사람은 천국으로 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멸망이 된다. 의인은 영영이 요동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한다. 영원히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영원히 존재한다. 의인은 영원히 존재하고 악인은 소멸하게 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의인의 입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말씀을 지킨다. 이게 의인이 아니고 실제는 신약 시대에 말씀이 의인이 되는 길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영접.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 입에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낸다. 그렇지만 패역한 혀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사실은 배임을 당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반대로 독이 나와서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보면 독살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알게 되고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악인의 입,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입은 결국에는 패역을 말한다. 결국에는 악인의 입에 나오는 것은 아까 미움이라든지 증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서 결국에는 자기를 어떻게 보면 해하게 되고 이웃도 다 해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좋은 말이다, 나쁜 말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사람은 좋은 말이라고 해서 지킬 수 있고 나쁜 말이라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잠언의 말씀을 알기는 알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우리 한국 민족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그런 이방 사람들
과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말씀을 못 지켰기 때문에 알았지만 못 지킨 거고, 한국 사람들로 보면 몰라서 못 지킨 거고, 결과는 같습니다. 결과는 못 지킨 거예요, 다들. 지킬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사람은 그런 악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다 지옥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예수님 오기 전에 모든 인류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실 때 이 말씀을 알면은 내가 의인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알아도 못 지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2020년 전이죠. 이제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이제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인간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지켜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야, 즉 어떻게 보면 돕는 것도 아니고 주인이 되어 주셔야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인생은. 그래서 인본주의로 가면 무조건 실패고 신본주의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런 신본주의 인생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 고아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건 존재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냥 집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이 와서 거하는 집. 옛날에 하여튼 제가 어릴 때 봤던 그 마징가 제트 만화 영화 있잖아요. 만화 영화. 우리는 그냥 마징가 제트로 만들어진 거나 똑같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 말은 마징가 제트, 장난감 같은 그런 그 기계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 거기 보면은 그 마징가 제트를 조종하는 그 어린애가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징가 제트에 그냥 착상이 딱 돼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그 이름은 잃어버렸어요. 그 아이들 이름은. 근데 그 조종하는 거를 해가지고 마징가 제트 위에 딱 들어가서 그 조종해가지고 이제 가서 싸워서 이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실은 그런 존재로 인간을 만드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게 만든, 처음부터 그런 계획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즉 아까 마징가 제트라고 하는 그 기계와 사람이 같이 하나가 딱 됐을 때 이게 마징가시 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 스스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모셔야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추가 말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즉 족보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사람 몸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사람으로 딱 보이지만은 나중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때까지 죽은 자가 부활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증거를 뭘로 주셨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걸로. 예수님은 뭐 그냥 잠깐 누웠다가 일어난 게 아니고 202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른 사람들이 못을 박아가지고 사실은 채찍에 맞고 그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가지고 거의 6시 정도, 그 정도의 예수님이 이제 거의 죽으셨거든요. 완전히 피를 다 쏟고 그 상태에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옆에 있던 그 강도들도 죽었잖아요. 근데 그 강도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부활한 게 없거든요. 예수님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류에게 나타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부활한 사람,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라고 하는 이 땅의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렸다. 그래서 이제 BC AD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왔다 갔다 가는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이 인류의 연대기를 아주 나눠가지고 주후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다 이렇게 했고, 그 전은 예수님 이전이다, 기원 전이다 이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께 직분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즉 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너 이제 나를 믿어, 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선포를 했고, 예수님이 이제 이들을 직분을 주었죠. 사도들에게 그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 중에서 저와 같은 사람들도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제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두 종류,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은 다 부르시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그래서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먼저 부름 받은 사람에 속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도 거기에 응답을 했기 때문에 부르심에 제가 예하고 제가 달려가서 부르심을 이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은 부르고 계시는데 거기에 지금 답변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악인과 선인이 뭐 어떻게 보면 시간의 문제죠. 시간의 문제지 뭐냐면 먼저 불러서 먼저 대답을 한 것이고, 먼저 불렀다기보다는 다 불렀는데 먼저 대답을 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아직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은 부르고 계신데 하여튼 귀가 가렸든 아니면 마음이 없든 뭐 이래서 지금 부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초청에 응답하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빚진 자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된 그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너무 좋아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빚진 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나눠주고 있는 것이죠. 다 믿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 복된 소식이 뭐냐?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것이다.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믿기만 하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가장 먼저 유대인에게 갔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리고 그 지역에 같이 살던 뭐 이방인 헬라인에게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인류에게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모든 사람은 의인이 되는 길은 믿음으로밖에 안 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여튼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믿음으로만 가게 돼 있습니다. 즉 내 행위, 내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의인은. 뒤에서 또 한번 나오니까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안에 하나님만 채워야 됩니다. 아까 로봇 마징가 제트에 사람이 들어왔을 때 마징가가 기능을 하는 것이지 없으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이 들어와야만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의인이거든요. 그냥 만약에 마징가 제트에 그 사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원히 사는 분, 우리는 잠시 잠깐 사라져 버리니까 안개와 같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로봇과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나무가 어떻게 보면 그 가지가 잘라져 버렸다고. 우리 인생은 가지 잘라진 인생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되면 그 가지는 완전히 말라버리게 되거든요. 모든 인생은 잘라진 가지다. 나무가 아닙니다. 잘라진 가지에 불과해요. 근데 그것을 접붙이면 살고 접붙이지 않으면 죽는 것. 아까 로봇이 사람이 오면 살고 그 조종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죽어 있는 상태고,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어와야만,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뭡니까? 아까 죽은 가지나 똑같으니까 수명이 100살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영원하신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아까 이런 사람이 그 하나님의 수명만큼 내가 늘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불의라고 하는 것, 불의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진노, 불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까 알만한 것, 아까 이제 부활로서도 알만한 것이죠. 이렇게 부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이냐 아니냐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 증거 하나만으로 봐도 이건 뭐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명확한 객관적인 증거가 2000년 전에 제시가 됐어요. 역사적 사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임하는 것이고, 이게 불입니다. 이게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 진리라고 하는 거 아까지 복음이거든요. 복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진노, 불의가 이제 나타나게 된다.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해 놨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뭔가는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안 믿는 것이 기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안 믿는 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다 믿을 수 있도록 지금 역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서 다 이 우주 만물 속에도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지금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잖아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나중에 심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명백하게 하나님이 내가 뭐 잘못했냐 안 했냐 이렇게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핑계거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믿지 않으면 다 지옥으로 보내는 근거는 뭐냐면 명백한 증거들을 다 각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기 때문에 사형 온도를 내리는 거거든요. 핑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돼요. 자, 앞에서 핑계할 수 없을 정도의 증거를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되 안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한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는 증거를 다 각 사람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즉 하나님께 돌려야 되잖아요. 영화도 돌리고 감사도 해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또 어두워져 가지고 더 미련하게 돼 가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 즉 나 똑똑하다 뭐 하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즉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썩어질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에게 줘버렸다 그 말이네.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명백한 증거를 줬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보이는 것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을 자기들이 만든 우상에게 그냥 거기다 하나님이다.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했던 그 사건 보면은 아론이 그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을 가지고 해가지고 소를 만들잖아요. 황소.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백한 증거를 줬는데도 다 눈으로 지금 보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조차도 이 보이면 잘 믿게 된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드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아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이제 꾸몄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 새나 짐승 이런 게다가 놓고 이건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이게 보이게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섬길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밭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십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만드는 순간 하나님은 그런 조그만 존재가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심에 인데 그렇게 조그만한 걸로 만들었을 때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만들지 마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버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오히려 더 타락하게 된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우리가 영원히 찬송할 분은 창조주, 조물주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움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불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게 지금 여호와의 도가 아니기 때문에 마귀의 도에 빠진다는 거예요. 마귀의 도에 빠지면 서로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또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원래는 아까 마징가지에 들어보면 사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을 아예 버리면은 그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죽은 목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 죽음에 이르는 길을 가게 하신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것,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보면 이들이 하는 것은 아까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형이라고 하면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는 거 아닙니까? 자살하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것.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살골을 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그건 뭐 죽은 거잖아요. 죽은 거. 실제 죽은 겁니다. 실제로.
나무가 잘라지면 그거는 이제 뭐 죽은 것이고 접붙여야만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도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은 이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말씀드렸지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이방인이나 다 구약에서는 다 죄 아래 있다.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즉 말씀을 받은 자나 받지 않은 사람이나 다 죄인이다. 말씀을 못 지키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생 예수님 오기 전은 이 결론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즉 이 세상에 치우쳐가지고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게 아까 잠언에 나오는 그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실제로는 구약에서는 의인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기에 보면 하나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뭐 다윗, 뭐 아브라함 사실은 그 행함으로 의인이 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게 이제 아브라함 뭐 이런 것입니다. 그것도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이지 행함으로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똑같이 평강의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다를 깨달음이라. 구약의 613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는 어떤 죄목이라도 거기에 붙이면 다 붙게 되어 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법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헌법이나 뭐 이런 법에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 법에 안 걸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어떻게 보면 감방에 있는 사람, 교도소에 안에 있는 사람과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은 이런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어떻게 보면 그 죄가 없어서 우리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죄가 어떻게 보면은 감옥에 간 사람들은 죄를 들춰내서 들어간 것이고 우리는 아직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것을 누군가가 지금 저도 잡혀 들어가면 다 죄목이 있을 거예요. 그 죄목이 지금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죠.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죄라는 거죠. 죄인.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이 하나님의 의가 된다. 이제 의인이 될 수 있게 됐다. 근데 이거는 차별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제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위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법을 그러면 없애야 되느냐? 또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 어차피 못 지키는 법이니까 있으나 마나한 법이 아니냐 이렇게 하겠지만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하나님은 그 길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법으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율법을 그러면 없애는 것이 아니다.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법은 그대로 두어야 된다는 거죠. 왜 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교통 법규가 없어져 버리는 교통 단속도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져 버리는 거나 똑같아요. 단속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이 시가 말하면 그 법을 그대로 놓아두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죄라고 하는 것, 처벌도 해야 되고 또 다 처벌을 하면은 뭐 있으나 마나한 건데 거기에 살 길이 있기 때문에 법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법은 유효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믿음의 법으로 간다는 거죠.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은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게 이제 법이 지금도 율법이 지금도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만약에 행위로 간다면 아무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있으나마나한 법이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길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길이 있다. 갈라디아 3장에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도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보 및 십자가의 도 그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마귀가 깨어가지고 그거를 믿지 못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보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계속 가야 돼. 아까 믿음으로만 계속 가야지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건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 말은 하나님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거듭났고 이제 의인이 됐는데 갑자기 또 다시 행위로 가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그것이 육체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다시 밀어내버리고 자기 스스로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게 아까 이제 못 지키는 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즉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계속해서 행하시고 계시는데 이것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너희가 착해서 선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서 능력을 행해 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차피 우리에게는 나올 것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가도록 그게 이제 믿음이거든요.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이시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는 못 지키니까 어차피 나는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계속해서 가는 사람. 이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이제 마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거든요. 행위로 의인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된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에게 15장에 보면은 창세기 15장에 상급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아브라함도 75세에 가나안에 갔죠. 근데 자기가 다시 주인 되고 막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애굽에 가서 그 아내를 누이라고 막 속이고 뭐 죽음 앞에서 발발 떨고 그랬던 거예요. 원래는 사실은 그때는 믿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시 주인 되고 했던 거고, 나중에 이제 113세인가 정도요. 이삭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된 겁니다. 나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키고 또 이삭도 죽음에서 부활시킬 거라는, 그래서 절대적인 믿음, 내가 헛살았다, 바보처럼 살았다는 걸 깨닫고 이제부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시점이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칠 때, 시험 이삭 바치라는 그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믿었다, 그렇게 거기서 결론을 내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100%의 믿음을 그때서야 이제 가지게 되었다. 그때서야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부인한 거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지 이제 의인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 저주 아래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이 주인된 그 길 외에는 없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도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도하여진 것이라. 전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그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뭐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는 율법으로 이제 행위로 가지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앞에서 계속 반복된 말씀인데 히브리서도 보면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렇게 율법은 이제 좋은 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길 그겁니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즉 자기 자신이 주인인 사람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될 길이 없다. 예전에 비유했잖아요. 집에서 물이 샌다 그러면 물을 퍼내는 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게 구약입니다. 신약 시대는 물이 새는 관을 바꿔버리는 이게 이제 의인이 되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 약간씩 로봇가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이 딱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움직이게 될 때 이게 이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즉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날마다 퍼내는 걸로는 물을 퍼내는 이 일로는 우리가 완전히 아까 집에서 물 새는 것에서 자유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즉 물 퍼내는 일 이미 그쳤을 것인데 그 물 퍼내는 일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뭐 양을 잡아서 죽였던 것이 이제 물 퍼내는 일이었던 거죠. 구약은.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즉 얼마나 수고입니까? 아이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물이 또 고여 있고 또 물 퍼내면 그 다음날 또 해야 되고 이런 일이 반복해서 구약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하지 못했다. 즉 물을 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 아까 관을 바꾸는 일을 계획하셨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고요.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구약의 제사 지내는 것을 폐하버리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나. 즉 구약에 비교할 수 없는 양이나 소와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몸 그것도 사람 몸도 아닌 하나님 아들의 몸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우리보다 수십억 배 비교도 안 되죠. 모든 인류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값 있는 몸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속죄양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벌금을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십조를 내버렸단 말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죄값은 100만 원이면 된다고 치는데 예수님은 수십조를 내버린 거예요. 그건 뭔 말이냐면 그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들의 속죄 값도 내고 그 다음에 앞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그 값을 한 번에 그냥 완전히 벌금을 다 내버린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야가라 폭포 그게 이제 물 한 방울이 온 인류라면 나야가라 폭포의 물이 지금도 계속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속죄의 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계속 그렇게 우리를 위한 보혈이 지금도 쏟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한 번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명, 그 피는 영원한 피잖아요. 살아있는 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보혈의 피는 능력 있는 피가 된다. 우리 죄를 지금도 씻어줄 수 있는 살아있는 피. 살아계신 분이 지금 죽으셨고 그 피는 영원한 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한 번에 그 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계속 속죄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 제사로는 죄를 없게 하지 못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아까 한 듯이 제가 저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속죄의 값을 치른 거잖아요.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제사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값을 치러버렸으니까. 죄는 제값을 치러야 되는데 아까 속죄 양은 제가 100을 내야 되는데 80을 낸 거나 똑같습니다. 사실은. 양 한 마리로. 왜냐하면 저하고 양하고 값을 비교해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100이라면 양은 1밖에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을 계속해서 내야 되잖아요. 체불이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채무자죠. 채무자. 구약시대는 내 제값을 양으로 드리긴 했는데 양의 값이 나의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빚을 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했듯이 반대죠. 나는 100을 내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수억을 수조를 내버리니까 이거는 뭐 내가 더 이상 낼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의 죄값을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영원한 제사뿐만 아니라 뭐 하여튼 영원이라니까 앞으로 뭐 영생을 누리는 그 값을 다 이미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의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양의 제사를 계속 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거룩하게 된 자들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된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 속죄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온전히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근데 뭐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이 예수님의 제사는 그런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아까 마징가제트에 이제 하나님이 딱 들으신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제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겠다. 지금 이제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 이제 예수님 이전과 BC, AD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시대 그때는 이제 기억하지 않겠고 앞으로만 이제 내가 이제 너와 함께 이제 살겠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제사 드릴 것 없다. 사실은 우리는 지금 제사를 안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금 속죄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왜 제사를 안 드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구약에 보면은 성소에 들어가려면 뭐 뜰,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이렇게 들어가려면 이 휘장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휘장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휘장이 다 이게 뜯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성소까지 이제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즉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받게 되었다. 제가 대통령을 만나는 길은 별로 없거든요. 들어가려면 뭐 신분 제약이 많잖아요. 허락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라면 제가 무슨 뭐 그 걸림이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데 대통령 이전에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저는 언제든지 전화도 할 수 있고 또 만나러 갈 수도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전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아들이 됐을 때는 항상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길이 열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큰 혜택입니까? 제가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런 복된 소식이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 안 믿는 게 저는 기적이에요. 사실은.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아까 새로운 BCAD 이제 예수님과 이제 함께 사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도 벗어나고 이제 마귀로부터 이제 완전히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짓는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길이 다 열렸고 이제 이 소망 이제 믿음으로 가는 길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 끝까지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치는 그런 이런 소망을 꽤 붙잡고 이제 하나님과 이제 가족이 됐으니까 모이기 우리가 보면은 부모님 고향에 부모님 방문하듯이 우리는 항상 이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형제간의 우애를 지키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세상에 전하면서 사는 것이 이제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남은 시간. 근데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이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아까 다시 육체로 가면은 다시 속지 않은 제사는 없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알으셔야 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는데 다시 이제 그거를 범하면 이제 누가 이제 더 속죄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 십자가 못 박는 일은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명렬한 불만 있으리라. 나중된 사람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굳게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만 믿고 쭉 가야 되는데 갔다가 다시 또 주인을 바꿔버리면 약간 이게 문제가 이제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두 번째 다시 범을 하면 안 된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이 믿음의 이 길이랑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거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로마서 8장에 그 답이 있으니까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주님으로만 간다. 그렇지만 죄와 사망의 법 내가 주인 돼서 가는 길 이거는 뭐 이건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됐거든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은 이제 육신이 약해서 못 지킨 건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어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주신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길을 이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죠.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의인의 길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걸 항상 아셔야 돼요. 육신의 생각, 우리 몸으로, 이 행위로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부터 또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것. 굴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우리 행위로는 하나님을 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건 다 기쁘지 않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사람이고 아까 마징가 제트에 그런 사람이 타지 않으면 그거는 죽은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 돕는다. 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지금 사랑하는 자들을 협력의 선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산다 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 안에 와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산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그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요한계시록 21장에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섰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의인은 영생이지만 악인은 영벌로 처해진다는 것이 지금 여기 나와 있고요.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진주문에 들어간 사람들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이곳으로 들어가게 된다. 의인이 누구냐? 의인은 이게 악인은 예수님을 악인입니다. 악인.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 이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이 이게 악인이에요. 악인. 악인은 아까 이제 멸망입니다. 멸망. 의인은 하나님을 마음에 이렇게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마음 중심에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모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게 예수님이 아무나 이렇게 두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두르는 거죠. 마음을 활짝 열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2000년 전에 사실은 우리를 이제 BC, AD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게 이제 구약이라고 보시면 BC, 예수님 이전 사람들은 이 어둠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만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보호막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아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겠습니다. 오직 믿는 사람만 소수의 사람이 이제 믿음으로 이제 의인이 됐던 것이고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사랑의 원자폭탄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오셔서 이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셨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광명의 빛을 보게 됐습니다. 해방된 거죠. 해방. 죽음에서 해방입니다. 죽음에서. 모든 마귀의 눌림에서 해방이 됐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 이게 더욱 행위로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행위로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고 믿음으로만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이제 우리가 보면은 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행위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천당입니다. 믿지 않으면 뭐 지옥이에요. 다. 그러니까 우리 행위로 지금도 뭐 착하게 살겠다 뭐 하면 이건 다 마귀의 밑에 있다가 지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아까 했듯이 마음의 주인이 없으면 우리는 아까 했듯이 마징가제트를 사람이 운전하면 그 사람이 죽으면 끝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제 마징가제트의 주인이 딱 됐다고 한번 해보시면 타는 사람이 영원하니까 마징가제트도 영원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뭐 된다기보다는 영원하신 분이 우리를 성전으로 삼을 때 조종자가 영원한 사람이 앉으면 이 마징가에서는 영원히 가는 거고요. 저 같은 사람이 앉으면 제가 죽으면 그건 끝이 되는 것입니다. 뭐 그 간단한 이치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영원히 살고 싶으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죠. 믿을 만한 증거. 아까 죽으시고 부활한 것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이 세상에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유일하게 한 분만 부활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게 믿을 만한 증거였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고 BCAD를 나눴다. 이 후세에게 경고를 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우리 시대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알려주는 것이고 예수님 믿으면 아까 한 듯이 보혜사 성령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은 뭐 당연히 이제 이 땅에서 지옥인데 이 땅도 지옥이거든요. 사실 고통 많지 않아요. 근데 더 심한 그 지옥 불바다로 간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은 자유주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에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골고다 언덕에는 이 세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왼편 강도, 우편 강도. 예수님도 사실은 돌아가시지 않고 바라바가 원래 죽었어야 되는 강도 셋이 죽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풀려나 버렸고 또 한 사람은 죽었고 예수님 저주하다가 이제 영벌에 처한 거고 한 사람은 그 마지막에 막차 타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낙원에 나와 함께 이른다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살은 사람이 됐고 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예수님을 모독하고 해가지고 결국엔 이 사람은 죽은 건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았다. 이렇게만 이제 보면은 그렇고요. 여하튼 나 자신하고 이제 예수님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왼측은 옛사람이 나와 함께 죽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죽었다.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N쪽의 강도 같은 사람입니다.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는 나도 다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물세례거든요. 물세례는 내가 옛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그거를 지금 이제 하는 거. 물에 잠기면 옛사람은 죽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에서 이제 올라오는 것. 이게 이제 성령 세례인데 이제 올라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존재다. 이게 보면 우측 강도가 이제 낙원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은 덤의 인생이 되는데 이때는 바라바가 이제 어떻게 살았어야 되느냐? 예수님 대신에 살아난 이 바라바가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거든요. 다시 이제 살아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복음 전하고 이때가 살다가 이제 하나님 부름 받고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목의 제물이 되어 줘야 된다.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아까 로봇을 만들 때 마징가 제트를 만들 때 그 위에 머리에 들어가는 걸로 만들어 놨잖아요. 똑같이 처음부터 마징가를 만들 때 사람이 조종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설계도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은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분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영과 혼이 육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삼위 즉 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대응입니다. 대응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 개의 우리가 보면은 방이 있다는 거죠. 아까 로봇 마징가 제트에 그 하나만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우리 사람은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각각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구조로.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을 모시지만은 하나님 한 분을 이렇게 모시는데 이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각각이 이렇게 우리 안에 영향을 미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이게 이제 이 사람이거든요. 이게 사람. 이게 사람이 여기 영, 혼, 육이죠. 사람은 이렇게 세 구조로 돼 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어디로 내려왔냐면 지성소까지는 내려왔죠. 그다음에 말씀, 그다음에 이렇게 성소뜰 이렇게 섬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임하도록 돼 있다. 방이 그 휘장으로 이렇게 나눠졌다 그랬잖아요. 휘장으로 이렇게 이게 영혼 육이 세 구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이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소, 떡상이고 뭐 이런 기도, 향단.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말씀 묵상.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프트웨어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제 프로그램이라 프로그램.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다음에 성령님은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의 하드웨어. 컴퓨터 쓰는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하나님 말씀으로 깔아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즉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해야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몸이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접 먼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고 그다음에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신약과 구약은 이렇게 짝으로 돼 있다. 짝 신약과 구약이 짝으로 돼 있습니다. 짝으로 이게 어떤 문제 무슨 뜻이냐면 구약은 드라마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애굽에서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사람은 죽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요때의 지도자는 모세고 요때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였다. 그리고 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 증거궤가 있었죠. 그리고 증거궤 중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후세들에게 자꾸 전해야 되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항상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들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행위로 구원받는 길이 열렸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하나님에서 자기들이 왕을 세워버렸고 왕 제사장들이 어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죠.
그다음에 선지자들을 보내줬는데 말을 듣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냥 맞이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패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렇지만은 이거는 이제 똑같이 이게 이제 불신자가 물세례, 홍해는 물세례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요단강은 성령 세례를 얘기합니다. 이때의 지도자는 이제 세례 요한이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증거계가 이제 만나, 메추라기 뭐 이런 만나나, 그다음에 돌판,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것들이 증거였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근데 이제 신약에서는 부활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왕이 돼야 되고 우리의 주인. 그다음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제사장의 삶을 살고, 우리 안에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인도해 가시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계속 가면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내가 주인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예배 생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마음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안 지킨다든지,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못 듣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맞지 못하고 끝나게 된다. 뭐 이런 것이고요. 여기 보면 여리고성 전투, 뭐 아이성 전투가 있는데, 요게 단단한 성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워서 이긴 거고, 우리끼리 나가서 싸우면 되겠다 해서 이제 자기가 주도적으로 나가서 결국에는 여기서는 실패해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신약에서는 뭐를 상징하냐면 방언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성 전투는 자기 주도의 인본주의적 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면 성령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기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의 기도. 그렇게 해야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8장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 우리가 방언의 기도를 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보다는 우리가 다시 주인된 길로 갈 확률이 거의 100%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방언을 주신 이유를 한번 잘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을 주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성경은 뭐 우리가 보면은 뭐 구체적으로 많이 나눠야 되겠지만은,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은 자기가 말씀을 먹어야 되는 책이에요. 근데 어떻게 열리는 책이냐? 뭐 목사님을 통해서, 뭐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거는 참고서의 역할 뿐이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선생님, 성경의 저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다 내주하십니다. 우리 영접을 하게 되면. 근데 성경은 구약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인생의 전반전, BC, 예수님 오기 전이거든요. 유대인 방식입니다. 이게 자기주도 방식이다 보면 돼요. 자기주도, 옛사람 방식, 세상적 방식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때 이제 창세기, 출생이죠. 출생. 그 다음에 성장 시기, 사사. 여기가 이제 사사입니다. 사사. 지도자들이죠. 우리 선생, 우리 학교 다니는 선생,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자기주도 보면은 사춘기라고 보면 돼요. 사춘기. 이때가 이제 왕 되는 시기죠. 왕을 달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잖아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이게 이제 실패 시기입니다. 망하는 시기죠. 자기주도로 가면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는 뭐냐? 이제 우리가 보면 이때 기도, 뭐 시편, 찬양 뭐 이렇게 나오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탈출하려고 하는 노력 시기. 아까 잠언도 막 의인은 뭐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인이 없잖아요. 이게 자기가 나름대로 또 의인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아닌데 의인이 길을 하나님은 안내를 하고 율법을 주시고 그걸 지키면 뭐 한다고 해가지고 노력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의 기도는 아까 말했듯이 자기주도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방언의 기도를 이때는 없잖아요. 구약에는 방언의 기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은 도움, 교력자,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삶을 못 사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선지서인데 이게 자포자기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구원자가 오셔야 된다.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인생의 성경의 마지막은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어떤 소망 이렇게 주시고 끝납니다. 이게 구약이. 그리고 이제 인생 후반전은 뭐냐? 이렇게 이제 이게 인생 전반전을 이렇게 살아본 사람은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결론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시잖아요. 구원자 만남의 시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이게 거듭남, 새 피조물 이제 인본주의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신본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쉽게 말하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된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고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 이제 서신서거든요. 이게 교인들, 성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보면은 뭐 결론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뭐 예수님을 쭉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임을 아까 로버트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계속 가야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 방식으로. 이게 신본주의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우리는 다시 육체로 마치게 되는 그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주도의 삶을 계속 실천해 가야 되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생활해야 되고 그다음에 날마다 자기를 산 제물로 드려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죽었다 입으로 시인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가는 사람만 결국에는 천국까지 이르게 된다. 우리는 내가 죽어야만 부활하기 때문에 죽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계속 실제로는 이제 물세례 받아서 나는 죽었습니다. 근데 육체가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죽음으로 넘겨져야 된다. 그런 사람만 이제 완전히 부활하게 된다. 완전히 부활하려면 우리가 100% 죽어야 됩니다. 100%. 영과 혼과 육이라고 했잖아요. 영도 죽고 혼도 죽고 그다음에 아까지 육도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예요. 여기도 100%, 여기도 100%, 여기도 100%. 이렇게 한 사람만 우리가 완전히 부활하게 된다. 완전 부활하려면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죽어야 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요한 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무소유, 완전 무소유. 나는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히 사랑합니다.